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들이 있고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번 이 한 시간에 있어서 제가 할 주제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를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어서 어떠한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나타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어디서부터 성경에서는 시작이 됐는지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자유의지를 언제 주셨죠? 어느 때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죠.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여기서 이 말씀을 간단히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말씀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죠?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그래서 생명과는 먹어도 되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선택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이 선택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자, 이게 보면은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반대편은 생명과를 먹어라 이거 하나뿐이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청지기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내가 잘 활용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나 혹은 내가 하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태초에 돌아가서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그 명령 이외에 모든 것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금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고민했던 문제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죠. 그 상황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한 가지 조건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마음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시돼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가 주어지기 전에 2장도 그렇고 이 창세기는 이 주어지는 자유의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존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지식을 알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의지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외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 모든 은혜들이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사실은 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보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죽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안타깝지만 3장에 가서 인간은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르게 되죠. 근데 이 선택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네, 죽지 않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실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세주의 복음의 기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저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죽음이 이 땅에 이르러 왔지만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사실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는 더 이상 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기울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죄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지점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살리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게만 하시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는 자유의지에서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동일한 환경이 된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떠세요? 죄에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동일한 환경이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경험을 해봤을 때에 죄가 나에게 함께 이 죄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있는 죄 그리고 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죄들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의지의 활용과 과연 똑같은가? 나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러한 공평한 조건이 나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혹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나는 더 잘 선택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그 완벽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쭉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이 죄가 들어온 이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들이 일관되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 일관적으로 한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인데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볼 때에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의 일관적인 한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생각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저한테서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내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범죄한 이후에 많은 이 내용들이 범죄한 이후를 말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서와 회개와 화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는 그 한 메시지. 그죠? 죄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지금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희게 되는 것.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는 것. 그 우리는 죄로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게 그냥 한 방향이에요. 그쪽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것.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나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너무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명히 바라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유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1기와 2기에 있어서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쭉 출애굽에 대한 공부를 쭉 했는데 여기 출애굽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는 여정과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과 많이 비교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것을 보면서 저를 좀 대입을 해봤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간이고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기별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로 나왔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기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에 있어서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신발, 그리고 그들이 잘 수 있는 장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범죄한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생명을 죽지 않고 인류가 처음에 창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죄 이후에 사는 인간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는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러 모세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곧 올바름에 대한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이 마치 더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똑같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광야 시대에서도 충분히 다 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물론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이 죄 이후에 들어온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있지 않던 문제예요. 그죠?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지에 대한 것은 하늘에서 사단과의 쟁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죄를 어떻게 다루는 거냐 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없었어요. 그죠? 그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생명이라는 건 죽잖아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죽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과 고라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와 함께 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실수를 하게 되나? 실수라고 하기에 이거는 확실한 범죄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암과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죄를 또 범하는 자가 일어나죠.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 역시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아론이 범죄했던 이 죄악, 그리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범죄했던 이 죄악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빙자한 하나님께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반역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이 민수기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고라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져.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론과 이 고라의 차이는 그들이 동일한 죄를 범했으나 그 죄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고라는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되는 거죠. 이 고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민수기 16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부조화 선지자 40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그들이 고라도 아론과 같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이 고라에게도 회개하기가 그들이 모세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멸망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고라에게서 떠나라. 그 순간에도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했더라면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떠나라는 얘기는 뭐죠? 너가 지금 이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고라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도 그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보면 이 고라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250인의 지도자들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불살라서 생명에 잃어버린 바를 되죠. 이것에 대해서도 구름에서 번개와 같이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은 최초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음모의 지도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종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이 250인들도 고라의 멸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 범한 순간까지 갔는데도 그것에서부터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또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혜를 저버려요.
그들은 반역자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쭉 이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또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가 죽고 250인이 죽고 그 광경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튿날이 됐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은 그 앞에 고라와 또 250인 그 교훈까지도 주셨는데도 또 이들 역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저버리는 그 결과로 해서 끊어짐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 그 사건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멸망을 당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라와 아론의 비교를 제가 방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죄를 그 전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론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아론이 했던 일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하는 그러한 죄를 아론이 범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쭉 역사를 보시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할 때에 이 아론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론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조와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가 없을 만한 이 큰 죄를 아론은 이 시내산에서 범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리려고 하실 때에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론이 회개하고 다시 서게 되는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면 아론도 그렇고 고라도 그렇고 이들은 동일한 죄를 범한 적도 있고 아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서 더 큰 죄가 없는 죄를 범한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라의 같은 경우에는 그도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그에게 이르러 왔지만 그것을 저버리는
결과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그 방법과 생명과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셨고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그것과 더불어서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것과 같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용서라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이 범죄한 죄인이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그 잃어버린 바 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 같으면 이 10계명 안에도 보면은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간단한 원리가 이 말씀 안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으며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3, 4대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자유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일한 조건이 있어서 반반이 있어서 이것을 택할 확률 50%, 이것이 택할 확률 50%.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 하나를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십계명 안에서도 나오듯이 이 죄의 저주로 인한 것을 덮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족했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공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 역시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래 뽑은 기열 1권 32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원자이며 대언자로 믿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저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 믿음, 회개, 그리고 용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부분들인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두셔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자유의지의 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나는 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동일한 은혜가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루어 놓으신, 이 범죄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과 회개와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범죄하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정도의 계단 17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 나는 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것을 나는 받은 것이 아니냐고 했던 그 부분들이 여기 말씀과 같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더욱 큰 은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충분히도 아니고 넘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정말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은,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부분은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자유의지의 활용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아론과 같이 이 위보다 더한 더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죄를 내 마음 가운데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론이 회복을 받았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가 회복하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메시지는 곧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잘못 선택해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아론의 경우를 통해서, 고라의 경우를 통해서, 250인을 통해서
그리고 14,000여 명이 죽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범죄함을 덮을 흘러 넘치는 더욱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리가 지금 당면한 선악과라는 건 어떤 면에선 지금과 같은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 그 결정, 지금도 그 당시에 충분한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을 함으로써 범죄를 해서 우리에게는 마치 그 전에 완벽했던 상태와 같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별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이 자유의지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편에 갈 오직 죄를,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죄를 향해서 가는 메시지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왜 바라봐야 할까? 그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흘러 넘쳐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인데, 그것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눈을 떼는 순간 반대 방향을 향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이 반대 방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진짜 진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르러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 자신에 관련된 것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